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여러분들의 심령의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내 죄들을 토설하기도 하고 또 감사할 조건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 많죠. 이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받거든요. 상해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나는 괜찮아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왜 때가 낄까요? 왜 때가 끼요? 내 속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먼지 타고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묻잖아요. 그런 것도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이 듣는 것 때문에 내가 본 것 때문에 그렇잖아. 얼마나 요즘에 매스미디어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묻고 오염되면서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부패하게 하고 전염하고 오염시키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봤더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줄이도록 안 볼 수는 없어. 내가 나도 안 해보 저도 해보지만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꼭 필요한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또 안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리고 내 심정을 토하는 심령을 드려야지. 그냥 그 껍데기 같은 거 피상적인 거 이런 것들 하나님 받지 않아. 내가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데서 나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내가 죽어도 뭐가 안 되네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모르실까? 다 아니까 그럼 우리 기도 안 해야지. 그쵸? 근데 우리는 알지만 어쩌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심령을 토로하고 올려드릴 때 시편이 전부 그런 것이거든. 그 시편의 기자들은 선지자요 선견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다 보고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 저주 기도도 하고 막 토설 기도도 하고 원수들이 나를 뒤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것들을 하나님 싸그리 다 초토화를 시켜보세요. 막 이런 기도 다 하거든요. 과감하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깨끗하지. 오늘 우리 말씀은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제가 공지를 했죠. 다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집에서 열심히 정독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공지를 띄웠습니다. 안 읽은 사람 손 들어. 안 읽은 사람 뭐이 자랑스럽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문둥병과 유출병. 아, 목사님, 뭔 문둥병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나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센병, 이렇게 하든지 하지. 그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동네. 어? 여러분. 아니, 왜 그래? 내가 오늘은 집에서 읽어오시라고 했으니까 나를 잘 보면 돼. 이쁜 나를 보세요. 이쁜 나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나병, 한센병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굳이 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하셔요? 문둥병을 미화를 해서 나병이 아니라 한센병 하면은 나병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원색적으로 문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뭐라고요?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드러지고 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각이 없다는 거. 그것이 무서운 거지. 이런 문둥병은 어때요? 약도 없어요. 약도 없고 치료도 할 수 없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 그러잖아. 문둥병들은. 천벌을 받았다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야. 그 병.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이거를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레위기서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것이 예배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삶이야. 예배와 삶을. 그래서 예배가 어떤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왜 그래? 신경 쓰게 하지 마. 신경 안 걸더니 왜 그러냐고. 예배만 와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가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힘이 없어.
제 경험만 하더라도 뭐냐면은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내 그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아침 내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딱 되니까 어쩌냐면 아침에 그 은혜가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뭐라 그래요? 사단이 와서 마지막 때 하는 것이 뭐라 그러세요? 후 3년 반 동안에 하는 것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못 써버린다 그 말이거든. 그거를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쇼킹하거든. 그들이 가져다 주는 힘이 너무 세거든.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롯 한번 딱 보는 순간에 내 입에서 미스터 트롯 노래가 나온다니까.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쾌락은 말할 수 없이 커요. 근데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말씀으로 나를 딱 무장시켜야 돼, 여러분.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수영을 하고 물속에서 내가 물속에서 놀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의 영적인 상황이 돼야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수요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뭐 내가 좀 질이 좀 괜찮아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괜찮아? 기준이 그거예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문둥병의 속성은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원죄예요. 이 문둥병은 피가 더러운 거예요. 피가. 문둥병이 뭐라고요? 피가 더러워.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가 이제 더러워지면서 내 살이 썩어 뭉그러져 가는데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 그 얼마나 비극이요. 뭐 빠져. 다 이제 빠져.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어째 배너란 그런 영화를 보면은 문둥이들 보면 어째요. 뭘 격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혹시 눈에 띄면은 어째 졸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뭐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갖고 나는 거지. 그게 피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여자가 애를 낳는 거. 그것이 어떻게 부정한 거냐. 우리가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었지. 배로 기어 다니잖아. 배로 뿍뿍 애기들이 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네 발로 기고, 그 다음에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나는 출생했다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본 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 때부터 부정하고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제 뭘로 깨끗해? 그 원초적인 이 언제의 문제부터. 근데 이 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혼에다 갖다 붙여불고 또 육으로 갖다 붙여 이렇게 막 앞다리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바로 뭐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 영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이 혼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 혼이 쉽게 말하면 영하고 붙었을 때 이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 다음에 이 혼이 이 육하고 붙어버리면 이게 누구라고? 육신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가혼이라는 뜻이에요. 가혼인데 내 안에 이것이 뭐가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원죄를 죄인으로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쩌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뭐예요? 성화를
이 성화가 빠졌어.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의를 받아요. 의롭다고 칭의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희를 의롭다고 해줘. 옷 입혀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혼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돼. 근데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 그런데 거의 성화가 빠졌어. 여러분, 혼이, 여러분, 로마서 8장 끝 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요, 그 유명한 책들을 보면은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영역까지밖에 안 풀어준 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만 풀어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시대가 이제는 어째 마지막 주님이 오실 종착역을 가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풀어지지 않았던 이런 말씀들이 거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싹 성경이 풀어져 버리는 것이. 아멘. 그때 모든 것이 만사가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돼야 풀어지는 건데 억지로 사사로이 풀면은 그것은 어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 맘대로. 제가 막말을 못하고 오늘 처음 오셔서 좀 그러시네. 제가 실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중요한 게 이 언제라고 하는 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나오죠. 우리 미리암 목사님도 있어요. 이름이 미리암이 뭐 뜻이 뭐냐면 짜라아트라는 뜻이에요. 짜라아트. 이 짜라아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암이 악독을 행하고 비방했다라는 뜻이에요. 악독을 행하고 비방했다. 짜라아트. 그러니까 악독을 하고 구수연을 취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사에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잡족이라고 표현돼 있죠.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 그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따라올 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로 따라올 때 이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디오피아 뭐 아랍 다 있었어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선택했지만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열방이었어. 나는 열방이었다는 거죠. 원유맨이요, 원유맨.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다윗의 장막.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은 이 구스 여인을 비방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굉장히 무지해요. 구약을 거의 안 읽고 참고서 수준 정도로 복음서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때려 맞춰.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중요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열방 이방은 누구를 알아야 돼? 토라를 알아야 돼.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선지서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구약의 이 세 개의 통 위에다가 여러분 복음서가 올라가. 복음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도들아 너희들이 잘 좀 전해주지 않으렴?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 사도행전.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줘. 이제 이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서신서가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토스. 이게 뭐냐면은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 계시가 열어져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이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보고 쉽게 말하면 하늘의 천상의 세계들을 보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처럼.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가운, 이 뱃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 15장 2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이지,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도 아니요, 전도해 갖고 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근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해? 기도가 뭐예요? 푸념하소연 넋두리.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기 때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나의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이걸 이루어주라. 이거는 여러분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주기도문이 뭐라 그랬어? 주님의 기도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거짓말 치면 안 돼. 나는 여러분 진짜요.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텐데 우리가 그 정도 믿으면 수준이 되냐 그 말이야. 아니잖아. 하나님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말씀을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어가. 제가 창세기를 어저께 이틀에 걸쳐서 이 창세기를 완독을 했어요. 완독을.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 이 말씀을 먹는데 47장 48장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그 대목에서요. 제가 요셉이 돼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자기의 정을 억제를 못하고 거기서 펑펑 울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내가 펑펑 운 거야. 내가 요셉인 거야. 아멘. 영적인 그런 깊이가 있어야겠어. 진짜.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이 된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영으로는 여러분 어찌 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 그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영을 그렇게 원하면은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많이 읽고 먹고 그러면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먹은 만큼 내 속에 내 영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어떻게 계시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말씀이 있으니 그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육으로 나타나야 돼. 근데 그분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어째 문둥병도 쫓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다 역사가 나버린다. 그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아주 눈물콧물 다 오마 내가 왜 이래 할 정도로. 여러분 내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창세기 요셉이 형제를 만난. 근데 아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울고 막 그 야곱을 3번씩이나 그 라반이 거짓말로 속여서 레아를 주고 라헬을 주고 그다음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할 때 그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야곱의 그 심정. 근데 그걸 읽는데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야물딱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야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그 얘기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내 속이 다 시원해 보여. 내 속이 시원하고 오메 야곱 잘했어. 야곱 너 진짜 똑똑해. 너 야물어. 너 정말 잘했어. 막 내가 야곱 화이팅 막 하고 내 속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언제적 이야기요. 언제적에 쓰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데 내 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내가 지금 이 파닥거림, 내가 여기에서 잠깐의 이 나비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파닥거림이 태평양을 넘어서 그들이 역사가 난다는 거야. 양자 파동, 진동.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는 것은 내 기도가 얼만큼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발이 없어. 걸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파장의 역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언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이 짜라 아트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쓴뿌리가 난 거예요. 쓴뿌리.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쓴뿌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살이 통통 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요 콧방귀 핑핑 끼고 누구 말 안 들어. 오늘 오시자마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숙 집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해. 이것은 내 마음에 맞은 것 같으니까 내가 골라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도 그저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 먹어라 계속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먹자.
그러면 속된 말로 뒤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 말씀은 하물며 오직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이 내 속에 잉태를 하더라. 각가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안 다녀본 데, 나 교도소만 안 가봤다겠어요? 내가 어지간한 건 내가 다 해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이 분별이 가장 크거든요. 이 분별이 얼마나. 그래서 야곱이 또 이삭 아버지하고 똑같아서 나이가 늙음에 눈이 어두웠어. 그래 잘 못 봐.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려고 네 아들 이렇게 둘이 데리고 오니라 그래. 아들 내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하네. 어금 맞아서.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심히 상했어. 아버지 큰아들이 오른쪽 므낫세를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바꾸려고 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표현해. 안다고. 나 알아. 내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 영이 날로 새로워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내 영이. 그래서 육신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이렇게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강건해져서 그 영이 예민하고 이제 분별력도 샤칼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민해져서 그대로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더 한몫이 더 있는 거지. 그러나 너희들 축복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12 저기들을 다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할 때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 야, 나도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보겠지만은, 휴거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녀들 다 앉혀놓고, 마지막에 진짜 유언, 이렇게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우리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져.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났다. 이 쓴뿌리는 어떤 거냐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서가 장자의 팥죽 한 그릇을 팔았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경홀히 여겼어. 그래가지고 지가 쓴뿌리가 났네. 지가 쓴뿌리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째 야곱을 때려 죽이고 싶고 네가 내 장자의 명분을 네가 뺏어갔다라고 막 그러면서 그 쓴뿌리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옆에 사람까지 죽이는 거야. 그 쓴뿌리는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분 쓴뿌리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면 안 돼. 여러분 알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 갖고 입에서 맨날 거시랑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처럼 전염, 오염, 부패. 아멘. 전염, 부패, 오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칼 차단해야지. 왜? 내 영이 살아야. 난 저 사람. 제가 기도하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형제간들 항상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음식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명절이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옛날에 나 같으면 막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내가 이 시점에 전화 한 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또 체면 따지고 막 이런 것들이 갖가지 것들이 나를 또 딱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또 의로운 또 한충이가 또 발동을 해버리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 그만해. 그런 거. 너 그만해. 너 힘들잖아. 너 있는 그대로 너답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내가 막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면 내가 이제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했어. 너무 편안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압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내려놓을 때 나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오셔서 평안하뇨? 그 평안이 안 되는 거든. 아무리 평안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든.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 안전한 우리 기름 만땅 넣어갖고 서울 가도 괜찮아요. 그냥 달랑달랑 있으면 언제 앵꼬가 돼버릴까, 주유소는 어느 마켓 나올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잖아.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빵빵히 딱 잡고 있으면은 막 말씀 팍팍 튀어나와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탁 지탱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이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몰라. 본인도 몰라. 그 쓴뿌리가 그 상처 많았어.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환부를 의사한테 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그래. 어디가 아파서 왔어? 13장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 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14장이 그러면 이 진단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14장이. 그리고 15장이 유출병.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13장에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와서 환부를 보였어. 그 환부를 보이니까 이 환부가 이 털이 나고 그 상한 환부에 하얀 털이 나고 옹혹해지고 뭐 이러면 몸에 좀 이상하네. 나는 참 이 대목에서 그랬어. 아니 제사장이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제대로 분별을 할까? 막 그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묵상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 근데 13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부터는 오늘 13장부터는 하나님 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이런 것도 놓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한테 이제 어째 정확하게 다 보고 이 디테일하게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 공동체에서 이 한 사람의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공동체가 파괴가 돼버리거든. 전염병. 홍역 한번 와버리면 마마병 와버리면 전부 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기가 공보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공보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여기가 막 얼굴이 화끈하게 막 뜨끈뜨끈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그러더니 막 간지러운 거야. 근데 그 어린 심정에도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긁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 그 도저히 못 참는 것만 여기만 꾹 눌렀거든. 그랬더니 이것만 딱 공보가 됐어.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이게 홍역이었던 거야. 그리고 주사 맞으니까 거짓말같이 이게 다 깔아앉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이야 발달해서 다 미리 접종, 예방 접종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여러분 이거 금방 삽시간에 다 옮겨버린다니까.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켜봐야 쓰겠다. 잘 지켜봐야지. 그리고 이제 밖에다 나가 짐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 안에 그 일주일 기간을 둔 거예요. 우리가 정결례도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정결례도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의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완벽한 시간이거든.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여러분 거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 진짜 문둥병이면 어땠을까? 나 문둥병이면 어쩔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겠어. 그럴 때 그거 자기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기서 막 회개 아닌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내 인생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저주를 받았는가? 슬프고 괴롭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하교회에서 3년을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3년을 살았어. 우리 가족들은 아침에 애들은 학교 가고 애들은 학교를 가니까 저녁에 오잖아요. 내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 저녁까지 가고. 근데 나는 거기서 주구장창 산 거예요. 반지하에서.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었어. 그럼 벽에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쿰쿰한 냄새가 나. 반지하라. 문을 그렇게 환기를 잘 시켜놓고 제습기 세대를 가동해도 지하는 어쩔 수 없는 지하예요. 나는 그게 병든지도 몰랐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지하에서 탈출을 하고 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지상으로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봄이 된 거야.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콧물이 줄줄줄 나고 손수건을 갖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콧물이 줄줄 나고 이렇게도 그런가 몰랐어. 근데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비참하더라고. 그러니까 감기가 왔는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병원을 갔어. 준병원을 갔는데 의사들끼리 막 눈치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나 병원비도 또 안 받아버려 나는. 병원비도 안 받고 소견서를 써주고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다 진단을 뭐라고 했냐면 폐결핵이라고 진단을 내렸더라고. 진단을. 그리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바로 가가지고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 병원 여러분 바뀌었는지 그때 하도 오래돼서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 딱 감옥하고 똑같아. 난 너무 비참했어. 딱 시멘트 있잖아요. 철장. 우리 교도소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TV를 통해서 보는 그 감옥 교도소의 철장 있죠. 창살. 딱 그거. 몸도 그렇게 생겼고 어쩌면 세상에 병원을 그따위로 해놨는지. 난 진짜 지금도 이해 불가. 격리를 시켜도 그래. 아예 안 들어오면 되지. 꼭 그렇게 해놔야 되냐고. 그리고 완전 회색 벽에. 이 마음까지도 괴로웠는데 몸도 아픈데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비참했어. 그래가지고 이 기독간전 애들 있잖아요. 기독교 병원에 그 애들 있잖아. 이제 신병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는 살도 있는데다 이게 혈관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쓰셔야 되는데 한 번에 되는 게 다섯 여섯 번이 기본인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 참다 수간호사 오라고 악을 객썼다.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나 안 그래도 심령할라 내가 지금 마음까지 아파 죽겠는데
내가 마루타도 아니고 계속 쓰셔야 되냐고. 나 못됐잖아, 내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냐고. 수가라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울고. 하나님, 나 왜 세상에, 요즘 세상에 결핵이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막 그러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날마다 와서 시간만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하니까 닭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잠만 재우는 거, 잠만 자는 거예요. 딱 꼬박 일주일이야, 그것도. 여러분, 정결례를, 규례를 주고, 여기 그 동안이 거기서도 7일이니까. 7일. 7일 내가 이따 나왔잖아. 딱. 7일을 딱 이따 나왔는데, 여기서 쓴 선생님이 딱 보고 그러더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따지고 싶었어. 정말 선생님, 멀쩡한 사람을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딱, 근데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딱 그런 거지. 나는 항의를 해도 거기서 끝나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때 그 심이죠.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그렇게 많았어. 하나님, 세상에 못 먹고 옛날에 그런 걸리도 않는 그런 결핵이 다 걸린답니까? 나를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냐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고. 울어싸고 또 따지고, 다른 사람은 잘만 살던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발 보는 거 치네.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그 난린 거. 그리고 악쓰고 못하다가 약기운이 들어가면 또 자고 또 와갖고 또 뭐 힘을 좀 내려고 하면은 또 약이 와서 땡 아주 닭병. 이문둥 환자가 진 밖에 7일 동안 있으면서 격리되었을 때 그 심정이 내가 딱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겠더라고요. 내가 뭔 죄를 져서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는 저들하고 어울려 살 수도 없고 나는 진 밖에서 나는 외롭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이 간절했겠어요. 7일이? 잠이 왔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어쨌겠어? 이런 리얼한 얘기를 해줘야지. 리얼한, 그래.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머, 괜찮은 것 같아. 퍼지지 않은 것 같아. 퍼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일주일 더. 일주일을 더 하는 거야, 이 문둥병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봤다. 그래도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너 옷만 가서 깨끗이 빨아. 그리고 너는 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주를 지나고 나서도 보니까 그것이 이제 퍼졌어. 이 우묵하고 털이 나고 환부에 하얀 털이 나고 우묵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번졌어. 그랬는데 번진데 살이 조금씩 나왔어. 그러면 그는 부정하다네. 그러니까 근데 나 참 미안한 것이 이 꽃이 다 피어버렸다. 꽃이 피어버린다 그러잖아. 공간이 하나도 없이 빼고 가게 싹 다 꽃이 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하다네. 나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꽃이 다 피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하다고 그래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아버지 뭐 뒤져도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걸 왜 그러면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봐. 우리가 한두 개 안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숨기고 감출 수 있어. 그잖아. 공동체에서 그 죄를 다 감추고 모르긴 잘 수 있어. 근데 꽃이 다 피어버렸네? 그러면은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요? 죄 자백을 하는 거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탐해. 나는 문둥병. 그러니까 내 옆에 오지 말어. 난 탐해. 나는 부정하다. 내 옆에 오면 너희들이 다 감염되고 너희들이 오염되고 전염병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꽃이 다 피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필 데가 없어.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죄의 자백을 통해서 죄의 자백,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깨끗하다고 해준다. 얼마나 난 이 말씀이 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백을 안 해? 이잡듯이 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세면발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세면발이 그 은밀한 성기에 붙어가지고 그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잔대. 근데 그 군대 그 부대에 한 번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다 털 밀고 깎아야 된대.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어. 근질하고 계속 그놈 뜩뜩 긁고 있고 너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나만 것이 아니라니까. 그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격리를 시키라 그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야. 결국은 그게 여러분 나를 격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는 그런 지하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된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사람들 그나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아픔, 슬픔, 아예 지하 깜방에 사니까 비가 온지 눈이 온지를 몰라. 그럼 우리 동기들이 전화해가지고 한 목사 밖에 눈이 내려. 밖에 눈이 내려. 그래? 오메 밖에 눈이 온지 비가 온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또 하나님께 울어. 하나님 내가 두더지도 아니고 내가 땅속에서 언제까지 나한테 살라고. 비가 온지 눈이 온지도 모르고 응?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저녁에 들어가지고 여보 땅속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가 있겠는가.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면 우리 애기들이 엄마 지하 2층 지하 3층도 있어 뚫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은 변대병원 가니까 한 말이여 막걸리여. 말이여 막걸리여.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격리를 시킨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 격리 나를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지 않게 하고 기도기도 거두가고 애로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르익게 만들었어요. 무르익게 익어야지.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염을 안 시키고 오염을 안 시키죠. 나의 일은 내 말을 좀 잘해. 내 영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안 좋은 말도 속사포로 내가 가고 다다다다 해봐봐. 그럼 얼마나 이 사건 복잡해져 버릴 거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격리시킨 거였더라고. 그냥 얼마나 외로웠죠. 말할 수 없이 외롭고 그 시간들이 울고 나를 삭히는 시간. 그러니까 누가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7, 8일다 혼자 성경 읽고 판사하고 혼자 놀았어. 나 혼자 잘 놀았어요. 오늘 시골에 가고 지금도 또 잘 놀아. 밖에 있는 동물들하고 새하고 얼마나 땅 파고 잘 논지 몰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이 격리의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라고? 나를 연결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들이라고. 이 시간들이. 놀랍지 않겠어? 그리고 다 퍼져버리면은 깨끗하다고 한다네. 그러니까 제400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이제 14장에 가가지고 13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옷이 나와. 옷이 여러분 우리가 몸하고 의식 주네. 결국은 제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거 그러지만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옷도 쉽게 말하면 내 살 피부에 닿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피더라고. 곰팡이 옷 안 입고 오랫동안 그 축축한데 눅눅한데 놔두면 어째요? 곰팡이 피어. 근데 그런 깨끗이 빨아서 입은다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스웨터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은 이 옷 이 직모들이 쉽게 말하면 곰팡이 한번 피어버리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불로 태워버리라 그래. 불로 태워버리라 그래. 그런데 이 구약 여러분 아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놈의 옷이 몇 벌이 있었겠어. 옷은 곧 재산이에요 여러분. 옷은 곧 재산인데 이 얼마나 자기 재산하고 맞먹는 이 옷을 쉽게 갖다가 태워버리고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규례를 통해서 봐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너 옷 깨끗이 빨아가지고 괜찮아. 피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피부와 옷은 내가 맞닿은 거잖아요. 이 옷하고 똑같은 그런 급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의복까지 하고 가죽도 마찬가지야. 이 가죽도 제가 보니까 그래 나 비싼 구두 같은 거 조금 안 신고 신발장에나 놔뒀더니 전부 곰팡이 다 피어버렸더라고. 세상에 곰팡이 피었더라고. 그러면 닦아서 신어요? 아니올시다. 가죽 가방도 마찬가지. 놔두잖아요. 관리 잘하지 않으면은 어지간하면 다 곰팡이가 피어버리거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과감하게 피었으면 불에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왜? 우리가 그거 아까워서 우리 못 버리잖아. 지금도 여러분 옷 같은 거 뭐 가방 구질구질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아까워서 내가 조금만 살이 빠지면 입을 거야. 내가 조금만 몸매가 갖추어지면 내가 이걸 입을 거야 하면서 그 놔뒀던 것들 1년 이상 된 것들은 절대 안 입어. 여러분 깨끗이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뭘 원하시냐면 6월절에서 여러분 오순절까지 가는 데 있어서 6월절에서 오순절 50일 동안의 이 기간이 오메르 카운트라 그래. 그 시간을 날마다 센다 그랬잖아요. 제가 절개하면서 여러분들 풀어드렸죠. 그때 뭐라 그랬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누룩, 곰팡이들, 오늘 말했던 곰팡이요. 이것들 다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밖에다 내려다가 불로 태우는 거. 여러분 했어 안 했어? 청소. 네, 추석 명절을 만져갖고 어땠어? 난 아주 집 대청소를 했네. 아주 깨끗이 버릴 것 버리고 아주 가구까지 새로 바꿔줘 버리고
그래가지고 집이요 딴 집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망극하셔.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과 나는 똑같이 간다니까, 동의 간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내 삶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동행이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샅샅이 이 잡고 누룩 곰팡이를 태워 집 밖으로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 누룩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내 유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싹 다 청소하고 싹 다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이. 여러분, 더러운데 더러우니까 어째 여러분? 더러운 게 나타난다니까. 더러우니까 다 몰고 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속성이 어째. 제가 그 얘기는 해야 쓰겠다. 내가 목회 초창기에 어떤 분이 어떤 우리 동기가 사람 하나를 소개를 시켜줬어. 딸이 귀신이 들렸대. 아주 너무너무 똑똑한 딸인데 귀신이 들렸다네. 근데 그 집은 엄마 아빠가 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그것이 있더라고. 근데 그 딸이 딱 그것이 걸렸어.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목욕도 안 하고 그 머리는 똥구멍 더 길어. 아주 궁뎅이 아주 이렇게 길어본 데다가 갖고 막 이런 데가 때가 있어. 정상 익어서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이쁜 애가 씻지도 않고 그러고 생리가 다 묻어가지고 막 피가 다 있는데도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방을 문을 딱 닫아놓고 쓰레기를 난리를 채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좀 어떻게 해주라고. 내가 뭔 능력이 있어.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갔어요. 내가 갔는데 이제 그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나를 아주 째려보고 아주 으뜨게 눈이 돌아가 있는데 가재미 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애하고 씨름을 하는 동안에 1톤 트럭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그 집을 청소를 했어.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 그것으로 대만족이에요. 그 딸은 두 번째고 그 집구석 청소를 한 것 때문에 아주 대만족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자꾸 씨름을 하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 그래가지고 발로 내 배를 사정없이 차고 내가 저 문으로 뒤로 떨어져 버리지를 않은가. 그리고 막 그날 씨름을 얼마나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버렸어. 진액이. 내 쉽게 말하면 그 딸이 귀신이 떠나고 안 떠나고는 두 번째고 내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나의 정성을 보고 그 두 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사다리 닦고 십자가부터 닦아버려. 그 안호인 집사. 진짜요. 그렇게 아주 청소광이야. 기억나지? 기억나지? 사다리 닦고 올라가서 첫 번째 교회 오면은 십자가부터 닦아. 그렇게 닦으면 돼. 근데 그 부부가 진짜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는데 신앙으로 딱 섰어. 우리 어느 순간에 이제 나가셨지만 아무튼 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야 5장, 6장, 7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응? 장군 체면에. 근데 아니 이스라엘에 쉽게 말하면 어떤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아람 왕이잖아. 아람 장군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10장, 5장, 10장에 그렇게 나와있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 딱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렇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딱 삔또가 상한 거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목욕 깨끗이 씻고 와. 딱 그런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겠잖아. 뭔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똥까가지고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몸 깨끗이 씻고 와. 그러면 깨끗해질 테니. 근데 그 안에서 내 생각하고 싸우는 거지. 이 말씀과 쉽게 말하면 내 혼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그래서 기분이 더럽네. 네가 감히 나한테?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이 이꼬르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랬지. 어원이 똑같아.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 내가 믿자봤자 본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믿자봤자 본전. 내가 꼭 한번 순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7번 물에 왔다 갔다 했더니 진짜 애기 살처럼 보드랍더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애기 살처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 정결례를 통해서 14장에
이 뭉둥병들의 정결례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것인가?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있는데 우슬초,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정결한 새 2마리, 흐르는 물, 그 다음에 홍색 실. 다 읽어오셨죠? 그래서 이게 준비물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한나 2마리는 정결한 새 2마리는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 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홍색 실로, 쉽게 말하면 백향목하고 우슬초는 지천에 깔린, 여러분, 우리를 그 비누, 비속 비누라고 하냐, 우리? 비속 비누라고 그랬지. 그 비누를 만드는 그 재료예요, 우슬초가. 지천에 깔려있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걸로 어쩐다고요? 그걸 우슬초하고, 그걸 묶고, 그 다음에 백향목은 부활과 영광이에요. 백향목이 컷컷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는 기둥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부활이거든. 그것들을 딱 세우고, 그래갖고 이것을 홍색 실로 꽁꽁 묶어. 이 홍색 실은 연지벌레요. 암컷에서 추출한 거래. 그러니까 벌레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홍색 실을 나오니까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옷을 만들 때 술을 넣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성막 만들 때 여러분 그 성막에 덮개로 쓰일 때 그때 홍색 실을 쓰거든요. 그 귀한 것을 꽁꽁 묶어. 그래가지고 피 흘린 그것을 8일째 되는 날, 7일 동안 너희들 딱 검사를 딱 해가지고 8일째 되는 날에 쉽게 말하면 그 부정한 사람한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7번을 뿌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8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8일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에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라니까. 여러분, 완전히.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싹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흐르는 그 피라고, 그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고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가 내 강에서 물같이 흐르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씻겨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물이 씻어주는 것이고 그 피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이거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어쩌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해서 피로 바르고 한 마리 남은 것은 어째? 홀홀 날아가라. 홀홀 날아가. 이렇게 하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안 날아가면 어쩔 것이에요, 또 이것이. 아니, 날아가야지. 또 안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뭐냐. 그래서 날아가는 것은 자유요. 너 이 병에서, 너 이 질병에서 깨끗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해.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정결케.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7일이 돼가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뭘 또 하냐면은 이 제사장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바르잖아요. 그 바른 것이 뭐예요? 우리 제사장 유임식. 근데 그 문둥병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라고? 문둥병. 뭐 제사장이 별건지 아세요? 나도 문둥병, 너도 문둥병. 같은 문둥병 쌤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네가 나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하고 자백하고 죄를 사해주고 자유케 하고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아멘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돼. 여러분도 내가 깨끗이 해주고.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다가 제사장이 유임식 때 하는 오른쪽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 엄지에다가 오른 발에다가 엄지에 발가락에다 발라. 그리고 나서 기름을 또 발라. 여기다가 기름을 남은 놈을 귀에다 바르고 오른쪽 귀에다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다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다 기름을 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해졌는데 정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이 놀라운 이 사건이요. 우리는 보혈에서 예수의 보혈로 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여기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정결의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우리는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영광의 임재 속에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 요한이 뭘 봐?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을 보잖아요. 앉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또 나중에는 7장 보면 바벨론에 그 나와 있는 그 음녀를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또 21장에 가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만나고, 그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 우리는 그 속으로까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쫓아오지 마. 근데 엘리사가 어째 막 길갈에서 베델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잖아요. 오지 말아도 치고 오지 말아도 계속 쫓아와. 그러면 살겠다는 거지. 나는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수치가 지나가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났는데 여리고 가고 또 거기서 무너지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고 다시 정상에 올라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몸살을 쳐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따발청으로 이 1시간 내에 이걸 해야 되는데 쪼개기 좀 문둥병 따로하고 귀래 따로하고 유추병 따로하고 이게 사건이 복잡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를 지느냐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더라고, 문둥병에. 왜 속건제를 드리냐? 여러분, 속건제를 왜 드리겠어? 하나님 왜 속건제를 드린다요? 내가 그랬거든. 이 전염병, 문둥병이 전염병이잖아.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물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속건제가 들었더라니까, 여기가.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아주 1.1핵도 아주 빈틈이 없으시는 분이셔. 아버지는 땡큐 막 이러냐, 내가 말씀 읽다가 땡큐 막. 너무 감사하잖아. 막 이런 거 막 읽고 깨달을 때 막.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8째, 무조건 8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8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8째. 8째는 여러분, 새로운 것의 어떤 시작이, 새로운 것들의 전환. 우리가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7번째 7일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물질 세계가 우리하고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8일째. 여러분,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문둥인 줄 알았는데 문둥이 아니고 너는 이제 정결해,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해졌어. 이제 그러니까 너는 자유로운 거야. 그러면서 너는 마음껏 날아가.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문둥병이 어찌니까 어찐다. 의사 찾아가면 더 잘 가르쳐줘, 여러분. 의학책 보면 이런 거 더 잘 알아. 그러겠잖아. 지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곰팡이가 아까 말했던,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했잖아. 벽에도 가오기도 있어, 희한하게. 가오기도 있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보니까 이 정결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슬초에다가, 백향목, 여러분, 또, 뭐였어? 흐르는 물에다 홍색 실로 똘똘 감아서 8일째 되는 날 그 피를 적셔가지고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해졌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그리고 14장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그 가옥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집. 제가 약간 얘기했죠. 40절 보겠습니다. 14장 40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서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흙 구웠잖아. 흙 벽돌 만들어서 진 이겨서. 그거 전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짓으면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이게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은 그놈을 벽돌을 하나 빼내라, 그 말이요. 그걸 빼고, 안 그러면 그 주변이 좀 더러우면 막 긁어내고 막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너져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면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 그 첫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아니면 안 돼, 우리 서로 사랑,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에베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토라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대체 신학 때문에 이 토라, 이 구약의 말씀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 토라로 돌아가라, 슈브.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 말씀이거든.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이 이골라 당에 뭐 잘했다고 하지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어때?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라고?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말이 뭔 말이요? 교회 무너뜨려 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내가 와그리리리리리리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회를 횟수로는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느라고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사 사역이라고 하면서 귀신 막 병 고치고 막 한다고 막 하는 거, 그 은사.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랬을 때 있잖아요.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싹 성도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길어도 어쩔 수 없어. 이제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말은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저 교회 쪼개졌어요. 정말 죽고 싶었고 안 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딱 코를 한번 깨서 그런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발람,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영, 이것이 음행이고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 계속 강조해서 나오거든. 여러분 이 행음,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유출병에 대한 거.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성병, 성병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죄. 음행은 여러분 음행은요 뭐냐면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알아. 바람 났다. 그리고 그것도 동네방네 다 알아. 음행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은 뭐예요? 은밀한 죄예요. 자기만 아는 죄예요. 음란은. 근데 음란이 내 속에서 점을 먹는 거지. 그 암란이. 음란, 이게 이 음란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해야지. 부끄러워도 해야지. 여러분, 부끄러워도 해야죠. 난 참 별적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활이라니까요. 삶과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여기 미쳐가지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내 남편이 발기부전이 왔어. 근데 내가 옆으로 가려고 하면 어쩌겠어요? 아, 옆으로 가려고 하면 어쩌겠어? 나를 피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뭔 일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남자로서 구실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저기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음욕이 올라올까봐 내가 당신 옆에를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 없어. 이렇게 이쁜 사람은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교회에서 날마다 자고 그렇게 한 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 내 유튜브를 들으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하는 짓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엉망진창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엉망진창. 그리고 내가 그 젊은 날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막 교회 쫓아가고 싶어서 내 남편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옆에 오면은 사정없이 발로 쳐버려. 갖고 침대에서 떨쳐버리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음력이 일어나지. 그럼 음력이 일어나는데 어찌겠어. 그러면 내가 보고 뭐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우리 속에 노출되는 음란들이 많아. 그러면 자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다 똑같잖아. 심하잖아.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완전히 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야. 하나님 난 그 음란에 대한 죄를 나는 치열하게 죽기까지 내가 치열하게 싸웠어. 그랬더니 진짜 음란한 것을 봐도 별로 올라오도 안 해.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 웃을 것 없어. 죄로 알아. 그래서 남자들이 막 설정하고 다니잖아. 아무 데나 가서 다 설정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유다의 두 아들 오난, 엘 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막내 셀인가? 갑자기 이름이. 또 죽여버릴까비. 또 아버지 입장에서 죽여버릴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이 자기보다 낫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탁 속이면서 창녀로 속여가지고 그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대를 잇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설정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설정이 뭐냐면 씨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씨. 여러분 씨는 그냥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씨요. 적보요. 제라. 적보를 이어가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 여러분들 아들이라고 자신해요?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씨라고. 아무나 씨가 아니요. 그러면 그 씨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 씨를 밖에다가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게 죄지. 밖으로 몸 밖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씨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후손인데 그것이 아닌 씨를 밖으로 다 설정하고 다니는 것이 뭐겠어? 적 그리스도 씨지. 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적 그리스도지 뭐겠어. 요즘에 뭐 유발하라리 내가 엄청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거짓 것들을 싹 뿌려서 그 씨가 아닌 것들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비질리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왔어. 왜 성경이 이렇게 싹 열리냐? 여러분 옛날에는 계시록이 거의 다 이단 종교의 전유물이었어. 그러니까 안 들어보니까 신비하거든. 약간 센세이션이거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만사가 때가 있어. 마지막으로 가야 열리거든. 그 때가 대가 열린 것이 있거든. 근데 그걸 마구잡이로 풀어제꼈어. 안 맞지. 그러니까 틀리니까 옷을 여러분 어때? 생배 조각 여기다 찢고 여기다 찢고 안 되니까 거짓말로 이제 갖다 붙여야 되잖아. 얼마나 사건 복잡해 보잖아. 생배 조각을 처음에 딱 몇 년은 온다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것을 덮어야 되니까 어떻게 거짓말, 뭔 거짓말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이거든. 이 음란이, 여러분, 그렇게, 나는 나이를 먹어서 내가 이 음란이, 내 나이를 먹어서 내가 이게 없어졌는가? 내가 말했죠? 치열하게 싸웠어. 여러분, 이게 오늘 말했던 유출병이 그 음란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거요. 그 완전히 씻어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문둥병이 나만 장군한테 문둥병이 가서 씻으라겠더라고. 그래서 물에 가서 씻으라겠더라고. 물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계속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그러면 어쩌냐 말 그대로 깨끗해지지 더러웠던 것들이 그동안에 60년 살았던 것들이 끼들어갖고 안 나오려고 한 것들이 여기다가 유한낙스를 할 수는 없잖아. 유한낙스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되겠어. 응? 말씀을 찐찐하게 먹고 이런 귀한 말씀을 먹고 내가 이런 것이 있었네. 나만 알고 있는 거. 어머 창피해. 나는 이 창피도 나는 얘기하잖아. 뭐 창피해는 뭐 창피요. 다 그러는데 세상. 우리 애들이 그래. 엄마 요즘에는 동거가 유행이야. 만나면 다 산. 그러니까 다른 애기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죄도 안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 다른 애기들이 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말이야 막걸리 이것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 여러분 토라가 없으면은 이 토라가 없으면 몰라. 근데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로 가르쳐줘? 레기를 딱 가르쳐주면 어쩌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느나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거나 이게 한다라는 것이 열려야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 말씀을 많이 먹고 나는 이제 전초 기준 같아. 확 열려버려야 돼. 계시 하나님 에베소서 그러자 나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가 교회론이잖아.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열어서 보여주라 그 말이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쏘쏘쏘쏘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진리가 그렇게 톡톡톡톡톡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란은 정말 여러분 지독해요. 얼마나 그래서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발람 선지자 이세벨의 영.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왜 이걸 계속 강조하겠어. 그리고 오늘 이런 문둥병이 뭐라고 문둥병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 문둥병을 지면을 여러분 이렇게 3장씩이나 유출병을 할애해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병은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사람한테 내가 하잖아. 말도 안 나오고 입도 안 열어져 버려. 진짜요. 그러는데 그래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쓸만한 사람들한테는 내 자식 되기도 되게 두드려 패서라도 가르치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맞아.
그래서 이 음행은 음행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음란은 모르잖아. 에베소 4장, 여러분 에베소 4장 그것이 몇 절에 있더라?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여러분 또 찾으려면 사건 복잡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음란,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거 다 있어. 또 골로새서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을 높여드린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딱 그거 하는 거.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네. 이거거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자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남자는 설정을 하고 여자들도 남자도 다 자유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자유해졌다니까요. 내가 깨끗해졌다니까. 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 나는 날아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찌해야 돼? 내 영향이 흘러가지.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혼자 사시잖아. 다들 그러고 보면 혼자 사네. 진짜 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과 그 유출병과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와서 거룩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귀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오른쪽에다가 오른발에다가 엄지에다가 좋은 거 옳은 것을 듣고 옳은 것을 행하고 옳은 것을 걷고 정도를 걷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캐논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어찌해야 되겠어? 고치고 망가진 영혼, 고장난 것들 이것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것이라. 아멘. 이걸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